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2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근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신약 성경의 27권 중 13권을 저술할 정도로 초대 교회사에서 위대하게 쓰임받은 종입니다. 그는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사명자로서요, 그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였는데요. 이 바울이 이런 종으로 거듭난 데에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의 회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회심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났고 또 바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설교하면 대부분 사도들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게 자연스럽고요. 이제 12장 이후로 가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한테 이제 초점이 맞춰지게 되는데요. 사실 이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일이라기보다 성령 행전이라고 또한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홀로 이 모든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요. 그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이 모든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사도행전은 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도 한 사람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9장 말씀은요, 이제 복음의 역사가 사마리아에서 땅 끝까지 전해지도록 준비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을 준비하셔서 세우시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조금 다른 면들을 살펴볼 수 있길 원합니다. 이 바울의 회신 사건, 그 사건을 도왔던 사람들과 또 이방인 선교를 준비하는데 쓰임 받았던 사람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나니아와 바나바, 그리고 집사 빌립과 사도 베드로, 요한 등 이 구원 역사에 쓰임 받았던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석수행전의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을지 고민하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의 탄생에 있어서요, 이 사도 바울의 회심을 도운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아나니아입니다. 이 아나니아는 예수님이 만난 사울이 앞을 보지 못할 때 그에게 안수하여서 기도해줘서 눈을 보게 해준 사람입니다. 9장 17절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아멘. 두 번째 사람은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회심한 사울을 믿지 못하고 공동체로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성도들에게 그들을 설득하여서 사울에 대해 증언하고 보증하여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사울이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얼마나 담대하게 주를 전하고 있는지 그것을 증언해 줌으로써 그 바나바가 사울을 두려워하던 그 공동체를 바꾸어 준 것입니다. 그 공동체가 사울을 받아들여주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사울이 위기에 빠졌을 때 이 공동체들이 그들을 도와주기까지 이릅니다. 자, 9장 30절에 보시면 9장 30절에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울의 위기에 빠졌을 때 그의 형제들이 그 공동체가 사울을 피신시켜 줬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바울을 도울 뿐만 아니라 이방인 사역에 쓰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빌립과 베드로, 요한인데요. 먼저 빌립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5절을 보시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8장 4절에서 5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아멘. 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이후에 사울을 비롯한 유대인들의 기독교 박해가 굉장히 거세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박해 속에서도 여전히 흥황하여서 교회가 더욱 성장하게 됩니다. 오히려 그 박해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주하게 되었기 때문에 복음의 그 지역들이 더 넓어진 것이죠. 이런 흐름에 따라서 사마리아 지역도 복음 전도의 주요한 대상이 되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점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부터 땅끝까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이 빌립 지사의 이러한 복음 전파의 섬김은요, 또 다른 은혜의 통로를 낳게 되는데요. 바로 사도들의 정식 파송입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에 보시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을 듣고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은요, 사마리아 지역에 파송이 되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교회 안에 충만하여지신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도 역사하셔서 성령의 역사가 사마리아에도 확장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역이 9장에 와서 더욱더 열매를 맺게 되는데요. 32절부터 43절에 기록된 베드로가 루다와 요빠라고 하는 지역에서 성도들을 섬겼던 이 기록은요, 중풍병자를 낫게 하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까지 이루게 됩니다. 바로 이 지역들이요, 사마리아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들입니다. 이곳에서도요,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9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방인의 선교를 이야기하면서 사마리아의 전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이 사마리아 지역이 이방인 선교가 처음 시작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부터 땅끝까지라고 할 때 이 사마리아 지역은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섞여 사는 지역이었고 특히 이 사마리아인들은요. 이방인과 피가 섞였기 때문에 정통파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는 이방인에 가까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편견을 깨어나가고 아브라함의 자손, 혈통으로서 구원이 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믿음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남을 이들이 점점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사마리아 선교와 사마리아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변화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사마리아 지역의 성도를 섬길 때요,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놀라운 이적과 같은 사건들이 이 사마리아의 롯다와 욥바에서도 일어난 것입니다. 이 스데반의 죽음이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었던 것처럼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닮은 사역들이, 그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는 것이 사마리아에서도 동일하게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데에는 이 일에 쓰임받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영혼이 구원받는 믿음의 역사는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사로 섬기거나 지금 순장으로 섬기는 분들, 또 이전에 섬기셨던 분들 아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정말 전도를 하고 계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얼마나 많은 수고와 사랑과 섬김이 필요한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한다는 것은요, 쓰임받는다는 것은 물론 바울과 같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내는 그런 순종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어쩌면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을 받아주고 그를 감싸주고 사랑과 섬김으로 보다듬어주는 그 사랑의 역사일 수 있습니다. 그것도요, 내가 좋아하고 친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을 견뎌내고 있나요? 교회를 박해하였던 사울, 불순하게 여겨졌던 혈통인 사마리아 사람들을 받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새로이 교회에 나온 신자들과 우리의 자녀손들을 섬길 때 우리는 어떤 모습들로 섬기고 있습니까? 이 초대교회는 원수와 같이 불결하거나 심히 악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까지 품을 줄 알고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러한 일들에 쓰임받은 수많은 사람들의 역사가 빌립, 베드로, 요한, 아나니아, 바나바 이 사람 외에도요 무수히 많이 있었기에 그 공동체로 그 수많은 영혼들이 들어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이 신앙을 이어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제 저를 가르쳤던 그 전도사님들 중에 지금 목사 한수박 광주에 사역하는 분이 한 분 계신데, 제가 청년 때 그분이 저를 굉장히 사랑으로 품어주셨던 분입니다. 제가 목사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스펙터클한 삶을 살았는데, 어쨌든 그분이 저에게 항상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는 한 사람의 변화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전도사님께서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한 청년이 변화됨으로 인해서 그 교회 전체가 살아나고 수많은 사람이 교회에 나오게 되는 역사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 영혼은 어떻게 변화된다는 것입니까? 수많은 사람의 사랑과 섬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옆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한번 돌아보시겠습니까? 한번 보실까요? 네, 지금 잠깐 이렇게 얼굴을 보셔야 됩니다. 얼굴을 보셔야 됩니다. 그냥 돌아보는 척만 하시고 마주 보셔야 됩니다. 자, 눈을 감으시고 우리의 자녀 손들, 그리고 교육부서 아이들, 세신자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너무나, 이제 눈 뜨셔야 됩니다. 너무나 귀중한 존재들입니다.
때로는요, 죄악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이 가려지고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어서 때로는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 너무나 부족하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나?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앞이 캄캄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신앙으로 바로 선 그 앞날은 캄캄하여 보이지 않는, 그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을지라도 그 사람의 그 앞날에 은혜를 받고 회심하고 회복되면 얼마나 무한한 존재를 가진 가능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사랑스러운 우리의 자녀손들, 그리고 교육부서 아이들, 그리고 새신자들을 볼 때 지금 모습도 너무나 예쁘고 아름답고 사랑스럽지만 때로는 말을 듣지 않고 문제를 일으키고 신앙으로부터 멀어지면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때로는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모습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여서 소망을 품고 바라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가르쳐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고 이해해줘서 그들의 필요를 발견하여 그 필요를 채워주고 섬겨주고, 그들의 악함과 나를 적대함을 참아내고 그들의 약점을 변호하여 주며 감싸줄 때 그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자라날지, 또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 놀라운 영화로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답게 변화시킬지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우리 나라 가운데 자라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참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때로는 왼수 같고, 때로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그런 악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품어줄 수 있습니까? 이 사도행전 9장의 아나니아의 고민도요, 우리와 같았습니다. 우리 아나니아의 고민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12절, 13절입니다.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아멘. 우리가 똑같습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가라고 명령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 아이를 사랑하러 명령을 받았는데, 아나니아가 어떻습니까? 얼마 전만 해도 나를 미워하고 잡아가려고 하고 심지어 목숨을 빼앗아 가려고 했던 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도와준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이 아나니아가 안수하여 기도하였던 사람은요, 심지어 교회의 적이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나니아가 돼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과 그냥 교류를 나누는 것만 해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위험천만한 일일 텐데, 그를 위해서 안수하고 기도해 줘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결국 사울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가 주님의 종, 이방인의 사도 바울로 태어날 수 있도록 돕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이방인의 선교를 돕는 또 한 분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시니. 아멘. 여기서 주가 누구시죠?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미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옆에 앉으신 예수님께서는요, 사도행전에서 등장하셔서 교회가 세워져 가고 성장하고 확장하고 있는데,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처럼 예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통해 이방인 고넬료의 집으로 보내주셨던 분도 주님이셨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교회의 구원과 그 복음의 역사 속에 끊임없이 개입하고 역사하여 주셨고 앞으로도 역사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먼저 선대했던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미워하고 박해하고 어떻게든 부인하려고 애를 썼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과 용서만이 우리가 나와 다른, 나와 틀린, 나의 기준에 맞지 않는 그 사람을 품어주고 사랑해 주어서 그 허물을 가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12절에서는 미움을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는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씀하시면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이 예수 안에서부터 예수로부터 예수로 인해 흘러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덮었던 것처럼 공동체 안에서 다른 이들의 그 허다한 죄를 허물을 덮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위대한 사명자 또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통해 이방인의 선교가 이루어졌기에 그의 회심은요, 이방인 선교를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회심한 이후 교회 공동체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헌신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서 사마리아인들에게로 그 복음이 전해지도록 마음의 장벽을 허물고 복음을 들고 사랑과 섬김으로 나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바로 그 주님께서 이 모든 복음 사역들을 이끌어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바로 모든 허물과 죄를 덮는 사랑을 나타나게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기억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를 세워가고 회복시키고 성장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공동체 안의 지체들을 서로 참아내며 사랑하고 섬기며 새신자들과 자녀손들, 교육부서 아이들을 마음을 다한 진심으로 사랑하여 품어주며 격려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길러내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